사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생각해 본다면, 나의 의지를 포기하고 나를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냥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의지해서 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에 또 섭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뜻과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인가 좀 돌아보면서 또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분들 중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신 그런 분이 있어요. 누군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울? 네. 신약에서 찾자면 바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구약에서 조금 더 돌아보면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죠. 죽음을 보지 않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 그건 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러나 언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열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뜻을 따르려는 그런 자발적인,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바울 사도께서 이제 2차 선교 여행하시는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죠.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기로 준비하던 중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 가자고 바나바가 제안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같이 했던 그런 동역자였는데요.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2차 여행을 떠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는지요? 바울은 그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선교 여행 중에 마가도 그때 함께 했었는데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마가가 선교 여행을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만하겠어요. 하고 포기하고 그냥 혼자 돌아갔어요. 그래서 2차 여행에는 바울이 볼 때는 이 마가 그렇게 1차 여행 때도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던 마가가 지금 2차 여행에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그런 바나바의 뜻에 동의할 수 없어서 둘 사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는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2차 여행을 떠나서 바울과 다른 코스인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버렸고요. 바울 사도는 새로운 사람, 신라를 선택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은 자신이 원하던 그런 선교지가 있었어요. 우리 굳이 선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또 내가 원하는 길이 다를 때가 아주 많다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일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다를 때가 있고 때도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동행했던 그런 바나바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요. 1차 선교 여행했던 곳을 한번 다시 방문해 가면서 그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교회를 굳건히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젊은 동역자 디모데를 만나서 바울, 신라, 디모데 이 세 명의 원팀을 이루어서 2차 여행을 계속해 갑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우리도 그런 것처럼 나름의 어떤 여행이라 하면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한 대로 이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선교하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지역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본문을 보면서 좀 살펴보기로 할게요. 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네, 여기에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아시아는요, 우리 여기 중국, 일본, 한국이 있는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 삼은 후에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를 향해서 직행하면서 이렇게 가고 싶었어요. 지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잘 더 이해가 될 텐데요. 지도를 띄우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 아시아 최대의 아주 무역 항구였어요. 아시아의 모든 물건들이 수집되어서 그것으로 또 유럽으로 건너가 유럽의 물건들이 또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는 어떤 국제 상업의 그 도시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전도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게 조그만 동네에서 전도하는 것보다 큰 도시의 무역이 활발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면 훨씬 더 넓게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비롯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전혀 못 가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막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선교팀은 에베소를 비롯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때가 지금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작하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한 것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은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때가 2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곳이 있어서 그곳 먼저 순서대로 사역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으로 못 가게 된 바울은 이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7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네, 예수의 영 하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또 비두니아도 지금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제가 계속 볼게요. 비두니아라는 지역은요, 소아시아 지역의 이제 북쪽 지방, 북쪽에서 조금 서쪽 지방, 서부 쪽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흑해, 마르마라해 그 남쪽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바울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기도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지금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바울이 가려는 것을 막으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도했을 때 주님이 가기를 원치 않으시다는 마음을 감동으로 받은 것 같죠. 그러니까 바울은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지금 도시를 여행해서 떠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 계획의 순서가 있었는데 바울은 하나님께 새로운 도시로 가기 위해서 또 기도도 하였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바울 통해서, 기도하는 바울 통해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니, 그냥 갔다가 일터셔서 이거 이 길 아니었나? 그리고 되돌아오는 그것이 아니라 미리 가기 전에 늘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생각한 우선순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의 길을 막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도시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로 가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시 영적인 상황으로 보면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냥 해석을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럽 전도의 시급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먼저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보다 우선적으로 그 유럽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와 같은 유럽 중심지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유럽 지역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은 더 많은 지역으로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럽의 복음을 급히 전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우선순위에 따라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죠. 그럴 때 길이 막힐 때 답답해요. 예를 들면 민수기를 보면요, 이방술사 발람이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방술사 발람에게 그 모압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길을 회방하는 그 모압 왕이 발락이 이방술사 발람, 당신 이스라엘을 내게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시오 하고 초청하려고 해서 발람이 그 초청에 응해서 이렇게 가려고 할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이 모압 왕에게 가는 발람의 길에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나귀를 나타나게 하셔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지금은 아닌가 보다. 빨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환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가려고 했던 지역으로 가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울에게 모든 것을 차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길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한쪽 문을 닫으시면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 막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그 길을 빨리 찾아서 가면 됩니다. 바울을 새롭게 가야 할 도시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환상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에 따라 지금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됩니다. 9절 읽어 주십시오. 무스티아를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냐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네, 밤에 환상을 봤다는 것은 아마도 잠자는 중에 꿈에서 환상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계시하거나 뭐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계시하기도 하는데요. 뭐 잠자는 중에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 사도에게 꿈에서 보여주신 환상은 이런 거였어요.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서서 바울에게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넓은 땅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드리아 해와 에게해 사이에 있는 그런 그리스 반도, 발칸 반도로서 이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이게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간 아주 그 중요한 관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선교하려던 그 바울을 마게도냐 유럽으로 선교하도록 먼저 이끄신 것이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네, 바울은 이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선교팀과 함께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는데요. 여기서 힘썼다 라는 단어는 찾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대로 따르기 위해서 바울과 선교팀은 어떻게 하면 마게도냐로 갈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준비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마게도냐로 떠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이끄심을 인정하고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 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이끄심 따라 가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자신이 원하는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냥 억지로 이렇게 내려놓을 수는 없고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지금 다른 상황이었구나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택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복음이 궁극적으로는 아니고요. 물론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누리지만 그것이 나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되어지고 모두 다 함께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가 전한 말, 내가 살아가는 삶, 또 우리들의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나타난다면 복음은 정말 막으려고 해도 막히지 않고 장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그 이후에 여러 신앙인들을 통해서 성경에서도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때를 어떤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임을 인정했고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유럽을 복음화하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열방입니다. 세계입니다. 나 중심, 어떤 지역적인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열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먼저 보내셨을 것이라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게 뭔가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낙심과 실망에 묶이게 되는데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하시고 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순종이 있을 때 더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갑니다. 바울 선교팀은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해서 갔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휴일을 유하다가. 네, 바울 일행은 이제 드로아, 그 아시아에서 그 유럽으로 들어가는 드로아 항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했고 네아폴리로 가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빌립보 지역은요, 빌립보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정부에 이제 간섭을 받지 않고 어느 정도의 좀 자유를 누리면서 곡물, 세금 이런 것도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도시의 시민들이 누렸던 것과 그 동일한 권리를 주었던 것이죠. 근데 이곳은 바다와 육지 양쪽 통로상에 아주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서 농업,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또 금광, 비옥한 평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게다가 의학까지 가르치는 유명한 학교가 있었다고 하니 아주 빌립보 성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학문도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복음화를 위해서 첫 번째 도시 빌립보로 정한 곳을 가는데 바울이 마게도냐에 도착해서 이제 본교가 이렇게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티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네,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그 적당한 거 어디에서 우리 이렇게 전도 우리도 나가죠. 뭐 어디에서 그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이제 물색을 했었어요. 근데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바울이 왜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을 찾았을까요? 빌립보 도시에는 아직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 선교지에 나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안식일에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당이 없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면 기도하는 곳이라도 한번 찾아보자 라고 이렇게 물색하고 찾아갔던 것이죠.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 항상 먼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것처럼 바울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회당에는 최소 10명의 남자가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지금 회당이 없는 거예요. 본문에서 여자들만 언급된 것을 봐서 이곳에 기도할 곳은 그냥 여자들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모여 기도하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의 장소로
그 여자들은 강변이나 바다 근처 등 그런 선택된 그런 곳으로 아마 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도 유대의 이제 정화 의식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유대의 정화 깨끗게 하는 거 그런 것을 물이 있는 지역에서 해야 편리하니까 그런 강가나 뭐 물가 바다 근처에 가서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회당이 없는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찾아보던 중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자를 발견했어요. 그곳이 이제 루디아라는 그런 여자를 만났는데 루디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주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의 이름, 그 이름이 그냥 루디아가 아니라 당시 영토 어떤 지역에 뭐 어떤 게 있어요. 뭐뭐뭐뭐 댁, 뭐 그 우리 지방 이름을 붙여서 누구 댁, 뭐 영남 댁,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처럼 당시도 그 고대의 루디아 왕국의 영토, 그 영토 지방에 이름을 붙여서 루디아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루디아라는 그 도시요, 그 지방은요, 직주와 자색 염료로 아주 그 기술이 발달된 곳이라고 해요. 루디아가 빌립보에 온 것은 계속해서 이 빌립보에서도 자신이 가진 기술을 좀 이제 확장하고 또 활력을 얻기 위해서 온 것 같은데요. 그녀는 두아디라라는 곳에 있을 때 이미 회당에서 어느 정도 유대 교리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완전 생짜배기 출신자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있었던 여자였던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여자를 그곳에 두시고 바울과 만남을 통해서 루디아에게는 복음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또 바울에게는 선교의 동역자를 얻는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봉교회도 이제 출발입니다. 출발선상에서 새로운 지역에서 교회를 출발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네, 루디아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온 집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또 이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울 선교팀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머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루디아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가 개척됐네요. 우리도 가정 예배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교회가 새 지역에서 개척되고 또 이 세종 지역의 아주 중심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대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처음에는 잘 될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런데 결국 어려움 만나게 되는 거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매가 없고 돌고 도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다면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조금 이게 뭐가 될까? 라는 그런 좀 의아스러운 점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만나게 되고요. 결국은 선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간증자들을 통해서도 듣게 되고요. 그렇게 선한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면서 또 예봉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선한 열매가 맺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